자, 우리 이 시간은 양희준 목사님이 참 저번에도 한번 홈런을 쳐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특별히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80주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우리 양희준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구에서도 오셨다고 했는데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좋은 날, 날씨가 맑고 푸르고 가을 하늘이 빛이 날 때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여러분, 이 9월의 가을 하늘 아래 우리의 그리운 사람 그리워합시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피땀 흘렸던 우리 건국의 공신들을 떠올립시다. 그분들이 우리의 그리운 사람들이요, 그분들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오늘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그리운 사람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을 해야지, 누구같이 감옥에 집어넣고 적폐란 이름으로 인민재판을 하고 사람을 감금을 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을 시키는 그와 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내일은 우리나라가 1938년 9월 9일에 일제 신사 참배를 결의했던 날입니다. 벌써 80주년이 됐습니다. 1938년 9월 9일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일본의 신사 앞에 절을 해도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신사는 말 그대로 귀신입니다. 일본의 호국 영령들을 모셔놓았던 그와 같은 위패가 있는 절입니다. 그들에게는 애국자일지 몰라도 우리나라 비롯한 모든 세계 각국에는 그들은 우리의 적이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것을 향하여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이 엉터리 결의를 한국의 교회가, 총회가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조금 더 살 길을 택하려고 했지만 조금 있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이라 하는 공산주의자가 나타나서 북한을 접수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를 결의한 지 1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58년 또 10년이 지났던 9월 9일에 김일성이는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전부 다 말살 정책을 펴냈습니다. 숱한 목사님들이, 장로인들이, 집사님들이, 교인들이 그 때문에 모두 다 죽고 피난 가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그와 같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악이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불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외치할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귀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자기들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조금 더 몇 년 더 산 것 같았지만은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9일 김일성이가 죽고 김정일이가 대신하여 세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8년 9월 8일, 내일 9월 9일, 그리고 9월 10일 우리는 역사의 그 현장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같이 정의가 실종되고 민주주의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데에 현대판 신사참배가 날뛰고 있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이슬람 난민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오늘 이 나라를 왜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천에서는 동성애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잠이 들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1천만 교인들이 있고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막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기독교인이 5%도 되지 않는데 그들에 대한 국가 동성애를 그들이 모두가 막아냈습니다. 우리나라는 20%가 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침묵을 하고 동조를 하고 동성애도 하나의 개인의 성향이야. 그러면서 옹호하고 있는 목사들이, 교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겼었던 그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도 침묵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과연 교회입니까? 그들이 과연 기독교의 목사들입니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죄인데 어째 그것에 대해 침묵합니까? 신사참배와 같이 기신숭배,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가장 먼저 말씀하셨듯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국가가 공산체제처럼 변질되어가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서 선지자들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목사가 자기 직위와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여 침묵한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의 신사참배를 허용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전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가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축을 해놓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모든 재산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폭포라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병든 고기, 죽은 고기는 가만히 있는 물에도 떠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병들면 안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둔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백성을 대대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놀아나고 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을 선포합니다. 인생이든 국가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다고 무사한 일만 생각한다고 하면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신사참배해도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때 외치지 않으면 길거리 돌멩이가 소리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남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중국은 기가 다른 민족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큰 나라이지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윤봉길 의사가, 이봉창 의사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향하여 일본 왕의 생일에 총을 발사하고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우리같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명운동을 일으키는 민족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나라가 클지라도 축구만 하면 우리나라도 깨지는 게 중국이에요.
믿습니까? IT 산업 우리보다 됩니까? 전부 우리가 뺏겨서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수한 민족입니다. 민족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이 사는 국가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신사참배를 배척을 하고 대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의 폭탄을 투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동생을 향하여, 공산주의를 향하여 우리 분노의 총알을, 우리 기도의 원자탄을, 우리 기도의 이 핵폭발을 일으키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사참배는 귀신 숭배요, 우상 숭배요, 귀신 참배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과 안달을 위하여 숱한 목사와 장로들이 이 신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불의를 불의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장로가, 신자가 불의를 보고 외치지 못하고 악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자기 목숨 몇 년 더 살 것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우리가 불의에 대하여 한글을 해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내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이렇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악한 재물보다 명예를 더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서는 이런 사람들 앞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기웃기웃하겠느냐? 오늘날 너희는 택할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중립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죠. 저는 정치는 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나가는 거 용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중립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오늘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그냥 조용히 있고자 합니다. 그 흘러가는 대로 남들에게 눈치 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자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곧 멸망의 길입니다. 외칠 때 외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패망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했습니다. 마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 마약 주사를 놓습니다. 너 괴롭지, 힘이 들지, 고통스럽지,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주사 한번 해봐,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마약 주사를 맞아서 정말 극락을 체험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뿅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이 약효가 떨어지고 나면 사람이 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약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마약을 찾는데 전에는 공짜로 줬던 사람이 이제는 돈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10만원, 20만원씩 돈 줘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맞기 시작하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재산이 거덜납니다. 돈이 없습니다. 나쁜 짓 합니다.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범죄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이라 하는 마약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기들 표를 의식해서 우매무지한 이 민중들을 향해서 마약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찍으라, 나를 지지를 해라. 그러면 네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 온갖 것 다 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번에 이 어떤 사건 때문에 통곡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가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섬유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째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어떤 좌파가 집권해서 포퓰리즘에 입각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공짜에 물들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월급 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밥이 나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복지가 나옵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누가 일하겠습니까? 공산주의도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공산입니다. 모든 재산의 공유화, 사유화는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니꺼 내 것이 똑같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배급이 나옵니다. 똑같이 돈이 나옵니다. 누가 열심으로 뼈빠지게 일하겠습니까? 누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겠습니까? 공산주의는 그런 식으로 망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사라져버렸는데 유일하게 세계 천지에 대한민국만이 남아있는 것이,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이 공산주의를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찾으러 가고 그것에 도취되어서 마약에 취한 듯이 자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나라 그렇게 망가지도록 놔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짜에 물든 백성들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기가 막혔어.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우리나라도 공무원을 90만 명을 더 증원시킵니다. 여러분, 젊은이에게 좋은 소식 같지만요, 나라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하니까 아르헨티나 공무원들이 전부 다 시청으로 나와서 데모를 하고 반정부 데모를 벌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바통 떨어진다. 백성은 죽으면 됩니까? 자기들은 모든 복을 누리면서 그만큼 좌파의 정부가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불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부정에 무너지고 조금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살 길을 택한 것 같지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은 남들보다 몇 년 더 사는 것 같지만은 해방 후에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로 접근을 하게 되니까 모두 다 죽거나 피난 가야 됐습니다. 조금 더 살려고 비급했는데 후손들에게 장피를 줬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자기 목숨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에스더도 왕비가 되었는데 자기 자리, 자기 직위를 연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급식하고 울부짖으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사참배, 귀신참배입니다. 사탄의 근수에 고개 숙이는 행위입니다. 동성애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동성하는 것이 신사참배. 기독교인의 만연한 온갖 종류의 불법과 부정이 현대판 신사참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게 역행하고 하늘에게 가는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목숨과 영혼을 바쳐서 저지하고 투쟁하고 막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땅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라 정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핵을 갖고 공갈치는 김정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악의 집단은 의인의 타락을 징계하기 위한 매초리로, 해초리로, 매로 망망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빌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런데 지금은 흔들것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빌론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곤의 우상 숭배를 행해 나가고 아스타로스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신사참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메초리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가 기가 막혀서 이해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여 들으라. 북쪽에서 불과 마가 벌벌 끓으면서 이 나라를 향하여 기울어졌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너가 그러려고 지금도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괜찮아, 끄덕없다. 끄덕없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다스리기 위하여 바벨론이라 하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바벨론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진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일부는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향하여 북쪽에 불가마가 해구산을 갖고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에서라도 공산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배척해야 됩니다. 끝장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 오늘의 신사참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잘못 행해 나아가니까 공산당이라는 집단이 생겨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핵폭탄을 운운하면서 온갖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배가 고픈 시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이 선절들이 어떤 핏땀을 흘리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좌파 사상에 물들고 동성애에 물들면서 오늘의 신사참배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만 추구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깨우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미스바로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이 나라의 패망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해서 하나님께 역행하고 동성애의 죄,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의 죄, 국민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의 죄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제 주는 하감하사 이 자리에서 부르짖는 백성, 당신에게 한 백성들의 회개와 각성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인애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었사 내 말 들었사 지도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축복하고 회개합니다.